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작하기 전에 책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통성경 길라잡이 요것은 통성경 강의와 또 이 책을 기반으로 이제 쭉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제가 구매해 보니까 30불 정도고 한 3일 정도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구매를 해서 카피로 스캔을 다 떠가지고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교회가 스캐너가 굉장히 좋은데 이게 한 다섯 여섯 번 시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마 하나님이 깨끗하게 저작권으로 돈 내고 사는 게 좋겠다 하시는가 해서 제가 책 관심 있으시면 이따가 카톡에 이거 구매하는 사이트를 알려드릴 거고요. 열린 노트 성경이라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그 공란에 이렇게 메모할 수 있는 성경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영구 성경으로 갖고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이제 제가 활용하고 있는 화면인데 이렇게 저는 활용하고 있고요. 뭐 모든 면이 이렇진 않지만요. 아무튼 연구할 때 아주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2주차 모세 오경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을 먼저 해볼 텐데요. 성경이 이제 통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시간을 얘기할 때 옛날 옛적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좀 자라면 기원전, 기원후. 이제 중학교 가면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제 고등학교로 가면 17세기, 18세기. 구체적으로 그때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아이 때 시간의 큰 덩어리를 먼저 가르치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점점 구체적인 사건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도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큰 숲을 봐야 이제 작은 스토리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맨날 구절만 보면요. 전체 스토리를 말하라고 하면 말을 못해요. 다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근데 성경의 큰 핵심이 무엇인지를 줄기를 잡으면요. 이제 성경 전체가 딱 이해가 되고 잡히고 개별 스토리가 그 사이사이 들어가면서 성경이 꿰어져요. 그래서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자, 통을 보자. 그래야 성경이 보인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큰 줄기를 배웠습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일곱 가지 분위기, 일곱 가지 트랙에 대해서 배웠는데 구약에는 제사장 나라가 있죠. 제사장 나라. 그리고 신약에는 하나님 나라. 이 두 개가 하나님의 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세 개의 트랙이 있는데 어떤 거였죠?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그리고 가운데 신구약 중간사 400년 있고요. 신약의 세 줄기는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위기도 중요한데요. 모세오경은요.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셋업하는 분위기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왕정 500년은 이 제사장 나라를 두고 왕과 선지자가 대립 및 협력하는 분위기다. 그리고 페르시아 7권은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는 분위기다 말씀을 드렸고 신구약 중간사 400년은 제가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사복음서는 어떤 분위기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를 셋업하는 분위기다. 그리고 사도행전 30년은 이 하나님 나라를 셋업하는 과정 중에 대제사장 세력과 사도들이 대립하는 분위기다. 그리고 공동서신 9권은 이 박해를 뚫고 이제 사도행전 30년이 이제 로마 대화제 이 이후로 로마가 굉장히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1세대 전도자들이 다 죽고 그쵸? 다 순교를 하고 이제 2세대 전도자들 사도들의 제자들이 이제 하늘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고 그 박해를 뚫어가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모세 오경을 다 같이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 우리 이제 모세오경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입니다. 근데 이제 분위기상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 이렇게 끊어서 본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 모세오경의 분위기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꿈인 제사장 나라 셋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제사장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는데, 이 나라에 대한 개념으로 한번 오늘 성경을 한번 볼게요. 나라, 국가에 대하면 국가에 대해서 말할 때 국가의 3요소가 있죠. 국민, 영토, 주권이 있습니다. 자, 국민 영토 주권. 이게 이제 물론 16세기에 세워진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 대입해 보면 조금 더 성경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국민, 백성을 만드는 이야기가 이제 창출, 레민, 신 거기까지 이제 이집트에 들어가서 국가가 백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죠. 영토. 영토를 만드는 얘기가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셋업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한결 쉬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근데 이집트 이제 들어갔는데 민족은 있죠. 나라는 있어요. 60만, 그래서 총합하면 200만의 거대한 민족은 있지만 나라가 없었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고생을 하면서 아주 제국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국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개념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그것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거기서 내 소유됐다, 내 제사장 나라가 되라 하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점점 이끌어 가시면서 이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도록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하면서 훈련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이게 영토를 차지하는 여호수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이 모세오경의 큰 흐름이 바로 이런 분위기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모세오경을 이 분위기를 잘 이해하려면요. 질문하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질문은 핵심을 꿰뚫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하는 게 아주 공부를 잘하는 비법인데 어, 오늘의 질문입니다. 왜 모세, 여호수아, 또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는가? 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을까? 자,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요, 이집트의 왕자 출신입니다. 제국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공부한 사람이에요. 모세의 생애는 40, 40, 40 나눌 수 있는데 40년은 왕자로 살았어요. 이집트에. 당시 최고의 제국의 왕자로. 그리고 40년은 도망자로 살았고 마지막 40년은 사명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80세에 도망자 인생을 살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구출해냅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이 사지에 갔을 때 그 사지에서 몇 명만 구해내도 막 영웅이 되거든요. 근데 200만의 민족을 구출했다. 그러면 이건 민족의 영웅입니다. 이 정도 되면 보통 왕이 되기 쉽거든요. 근데 모세는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호수아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31번의 정복 전쟁으로 땅을 차지하고 승리를 했습니다. 모세는요, 사실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영토 확보 못했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기 때문에 군량미 같은 거 축적 못했어요. 그리고 군사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군사력이 있었고 전쟁을 해서 정복을 했어요. 그러면요, 보통 나라에 이렇게 많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땅을 이렇게 많이 차지하면 보통 그 사람은 왕이라고 어떤 분 우리나라 역사에선 광개토 대왕이라고 하죠. 왕도 아니고 그냥 왕도 아니고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왕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나는 왕 말고 하나님 나라, 제사장 섬기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싸워 보니까 이게 전쟁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자, 우리 첫 번째 전쟁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이게 공성전이거든요. 공성전은요, 싸우기가 아주 힘들어요. 위에 가서 이제 밑에서 올라가려고 하면 위에서 돌 던지고 뜨거운 물 부고 우리 행주산성 역사 아시죠? 그렇게 하면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성으로. 그래서 공성전에서 이기려면 최소 3배에서 5배 많은 병력이 가야
성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점령했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돌고 소리 아 하니까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대 사회 공성전의 전형적인 전투의 전략이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는 아 이거 우리가 싸운 전쟁이 아닌구나.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다음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떻게 했죠? 성도 잡고 이 너무 작아가지고 다 보내지도 않았어요. 근데 졌습니다. 그러니까 배운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싸우면 이기는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시고 승리하시는구나. 제사장 나라가 좋은 거구나. 여호수아는 알았던 거예요. 자, 기드온을 한번 보실까요? 기드온. 기드온도 단 300명의 숫자로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를 쳐부수고 승리했습니다. 뭘로 승리했을까요? 사람 수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우리 싸울 사람 모집하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 중에 2만 2천 명을 돌려보냈어요. 왜? 두려워한다고. 그래서 이제 야, 그러면 1만 명 남았는데. 근데 하나님은 1만 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1만 명 중에 9,700명을 돌려보내셨어요. 왜냐하면 이 1만 명 갖고 싸우면요. 이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전투하면 만약에 이기면 야, 우리가 잘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 딱 9만 7천 명 돌려보내고 딱 300명만 남기십니다. 이거는 이제 싸워서 이겨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더군다나 좋은 무기도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무기는 아주 형편이 없어요. 항아리, 횃불, 나팔이기 세 개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미디안 군대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00명의 용사로 엄청난 대군을 무찌르게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전공이 세워지면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왕이 돼달라고 그래요. 실제로 기도원한테 와서 왕이 돼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기도원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왜냐? 제사장 나라로 살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신명기 26장에 5명이 100명을 쫓고 100명이 1만 명을 이긴다는 아멘이시죠? 이거 너무 귀중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드온의 300 용사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전투가 기드온의 힘이 아니고 왕이신 하나님이 싸우신 전투인 걸 알았기 때문에. 자, 사무엘도 그랬죠. 사무엘은 왕정을 반대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속상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속상해하지 마라. 저 사람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건 나를 버리는 거다. 하나님의 슬픈 마음이 느껴지시죠? 그래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 모두 이 사람들은 제사장 나라의 컨셉을 잘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고 이게 승리다. 이 관점으로 이 모세 오경, 창출 레민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를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 셋업의 분위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사실은요, 이 모세 오경 이 책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다 하려면 정말 진짜 몇 날 며칠에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큰 흐름을 이 큰 제목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고 제가 다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서 지금 시간상 아주 진도는 좋습니다.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세오경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11장까지 원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족장사, 아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배굽이 시작돼요. 이제 민족이 만들어질 준비가 시작됩니다. 자, 그 다음 출애굽이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이 있으면 이배굽이 있어야 돼요. 이배굽이 없으면 출애굽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들어가서 민족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제 출애굽하는 게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 앞에서 19장부터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그 시내산 앞에서 1년간 보내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너희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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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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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교과서로 가르쳐 준 내용이 레위기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이 시기의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예요. 저는 이걸 제자훈련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제자훈련 잘 받고 싶으면 민수기를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만나로 먹이시면서 이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이 어디서 끝나냐? 이제 딱 그 요단강 앞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만나 학교, 광야 학교 졸업식을 해요. 그래서 졸업 설교를 합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그리고 이제 그 졸업식 마치고 얍수의 땅으로 입성해서 땅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하는 것. 땅 정복과 분배. 이 얘기가 바로 여호수아고요. 그 다음에 그 차지한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만나 세대 제사장 나라의 법대로 잘 살면 좋은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실패한 이야기들이 사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두운 암흑기에서도 이 만나 세대처럼 제사장 나라의 법도를 잘 교육받은 성공 사례가 바로 룻기가 되겠습니다. 거대한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원역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 원역사는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얘기하는데, 이제 원역사라는 거는 역사 이전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기록이 있는 과거거든요. 기록이 없으면 그건 우리는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록되기 이전의 시대, 그러니까 글자가 생기기 이전, 기록이 있기 이전의 시대에도 어떤 일은 벌어지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주가 생기고 만물이 생기는 그 태초의 시간. 창세기 1장에 1장 1절 베레시트 in the beginning 그 시간을 서술한 게 바로 원역사, 역사 이전의 역사다. 그럼 이제 대번 질문이 생기실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그 원역사가 진짜입니까? 이게 과학적입니까?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실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학은 과정을 설명하지만 성경은 의미를 설명합니다. 자, 이걸 조금 쉬운 얘기로 얘기하면 이제 과학책을 보면 우리는 우주의 형성 과정, how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책 안에는 우주가 왜 만들어졌는가, why라는 부분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봐야 거기에 Y가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과학책은 인간이 태어나는 응애,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과정은 설명하지만 인간이 왜 다른 동물보다 존귀한 존재인지 그 인간의 존재의 의미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은 인간이 왜 소중한지를 설명하죠. 우리 어, 치킨 다 좋아하시죠? 닭 많이 죽입니다, 인류가. 근데 왜 사람은 닭처럼 죽으면 안 되죠? 이게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의 원역사는요, 이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이 다르지 않고 역사가 다르지 않는 의미의 부분, 왜라는 부분. 그래서 이 원역사를 과학책이나 역사책 보듯 보시면요. 분명히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역사책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닙니다. 이제 과학책과 역사책이 설명하지 못하는 창조의 의미, 인간의 존귀함, 하나님의 사랑, 왜 안식일을 지키는가, 왜 가정이 중요한가, 이런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무요. 나무.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이 그림은 나무가 아니라 정확히는 나무를 찍은 사진이죠. 자, 이 무슨 말이냐면 말장난 같지만 이 사진은 요 나무의 전부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쵸? 이 나무를 찍은 이 사진에 작가의 관점과 의도가 반영되어 있거든요. 자, 이 나무는요, 뒷면도 있어요. 윗면도 있습니다. 근데 하필 이 해질 요 시간에 작가가 요 나무의 몸통을 중심으로 저 나무 두 개 겹쳐지지 않게 요 관점에서 특정한 관점에서 특정한 의도를 갖고 찍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무 사진이긴 하지만요. 맞아요. 나무인데 이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작가의 관점과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진 보고 이거 나무야 라고 얘기하면 100% 맞는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부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의 원역사를 보면서 이거 비과학적이다. 그리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가 거짓말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은요. 이 사진을 보고 이거 이 나무야, 이 나무의 전부야라고 말하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원역사는 요 글을 기록한 저자의 관점과 의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가령 이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증명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쵸? 창세기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선포해보고 시작합니다. 뭐 또 예를 들면 뭐 공룡의 유무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럼 어떤 걸 관심하는가? 자, 그 저자의 관점과 의도를 지금은 또 몇 가지를 제가 정리해 드릴 텐데 한번 보세요. 가령 창세기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해, 달, 뭐 별, 이런 나무, 바다 이런 거 다 신입니다. 근데 창세기 원역사에는 인간이 섬기는 모든 신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라이벌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또 창세기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선포합니다. 자, 다른 길가메시를 보면요.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은 신들의 수고를 덜어주는 약간 노예 같은 존재로 지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모든 걸 다 만들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인간에게 모든 걸 선물로 주시려고. 자, 뒤집어 보겠습니다. 인간을 첫째 날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빛 만들고 바다 만들고 상 만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간이 만들어지고 빛이 없으니까 못 봅니다, 물건을. 물이 없으니까 갈증이 나겠죠. 땅이 없으니까 계속 심연으로 꺼질 겁니다. 인간이 패닉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세팅을 하고 잘 살 수 있게끔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셨다.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한 거죠? 자, 창세기는요, 또 인간이 존귀한 존재다. 치킨이 아니다. 치킨처럼 죽이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또 창세기는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거대한 성전으로 지음받았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대 근동의 신화들을 보면요, 7이라는 숫자는 신에게 신전을 지어서 바치는 공식적이고 전통적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7일 창조냐? 하나님이 이 세상 전부를 하나님의 거대한 거룩한 성전으로 지으셨다는 선포예요. 이 저자의 관점과 의도가 보이십니까? 자, 이걸 모르면 이게 진짜 7일 만에 이 우주가 지어졌느니 아니면 이 하루가 한 시대를 의미하느니 이런 문자적인 논쟁에 빠지게 됩니다. 자, 창세기는요 또 우리 모두에게 안식일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합니다. 자, 인간이 왜 6일이라고 하루시죠? 왜 이런 사이클을 갖습니까? 이런 호흡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이걸 설명하는 책은 성경뿐인 거예요. 자, 오늘 제 얘기 아주 간단히 얘기 드렸는데 혹시 이 얘기 더 읽어보고 싶다. 관심 있다 하시는 분은 요 Rethinking Genesis 1 through 11 요 책을 한번 사보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과학이나 역사라는 재판정에 끌고 가서 재판받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다. 성경은 오히려 과학과 역사가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보완하는 둘은 상호 보완적인 존재다. 자, 이런 관점에서 원역사는 저자의 관점을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천지창조 한번 보겠습니다. 천지창조의 순서를 한번 보시면 여기 문학적인 구조가 있어요. 이 구조를 알면요, 암송이 좀 쉽거든요. 첫 번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날은 그 빛의 공간을 채우는 빛의 요소들, 해달별을 만드십니다. 자, 둘째 날에는 하늘과 물을 만드시고요. 다섯째 날에는 그 공간을 채우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십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그 공간을 채우는 동물과 사람을 지으십니다. 패턴이 보이시죠? 근데 마지막 안식일은요, 그 패턴이 깨져요. 짝이 없습니다. 왜요? 이 6일의 창조가 꽃이 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모든 완성은 안식이다. 창조는 안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고대 근동 신화들처럼 인간을 하나님이 신의 노예로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고 나서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될 일을 뭐라고 보셨냐면 하나님과 안식하고 쉬고 교제하고 사랑의 관계를 누리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의 앞에 있는 얘기가 이 뒤에 이렇게 성취되고 완성되고 연결되는 거 보면 막 소름이 나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첫날에 보시기 좋았더라. 그리고 셋째 날에 보시기 좋았더라. 넷째 날에도 좋았더라. 다섯째 날에도 좋았더라. 여섯째 날에는 very good. 너무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좋았다. 도브, 굿, 굿하고 하나님의 감정이 행복하신 게 느껴지시죠? 사람을 만들고 이 땅을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도 행복하길 원하신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근데 이제 둘째 날에 왜 굿이 없냐? 저도 이게 늘 궁금했는데 유대 랍비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염려하시고 이거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이제 태초에 계셔도 저 멀리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류가 실패하고 좌절할 걸 아시기 때문에 이걸 만들고 굿이란 얘기를 참아는 못했다.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이 이렇게 행복하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셨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첫 계명을 주시는데 첫 계명이 뭐였냐? 복 받아라 하는 거예요. 복 받아라.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밑줄을 형광펜으로 꼭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첫 계명이에요. 첫 계명. 10계명 이전에도 계명이 있었습니까? 네. 이게 첫 계명이에요.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너희들 복 받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첫 계명,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형광펜 치신 김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거기도 쳐주시고요. 그리고 2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여기도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전한 이 교제와 사랑의 이 교제가 이 행복이 어떻게 되죠? 오래 못 가죠. 그래서 2장에 이제 타락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2장 초반에 보시면 잠깐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게 2장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 서술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부터 8절까지 여기도 형광펜을 치시면 좋겠어요. 자, 이거 보면요. 천지창조가 꼭 두 번 나오는 것 같아요. 1장에도 나오는 것 같고 2장에도 천지창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이게 천지창조 두 번 나오니까 이거 창세기 편집됐다 이렇게 주장도 하는데 1장과 2장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천지창조가 묘사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자의 관점과 의도가 중요하다. 왜 두 번 묘사되었나? 자, 1장은요. 위로부터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팍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압도, 파워, 초월적인 것.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여러 개 창조물 중에 하나로 잠깐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man for God이죠. 근데 2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 또 다른 묘사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마치 인간처럼 묘사되면서 아주 섬세하게 손으로 흙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유일하게 인간만 창조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관심 아래 인간이 창조됩니다. 이거 얼마나 따뜻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2장은요, God for man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함,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 그러니까 이런 다른 관점을 봐야 이 성경이 잡힌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랑받은 인간들에게 이제 계명이 다시 하나 주어지는데 최초의 계명은 복받아라는 거였죠. 문화명령,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문화명령인데 이제 두 번째 계명은 뭐였냐면 부정형 계명이었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건 긍정형 계명이었어요. 복을 주시고 그냥 축복해 주는 계명인데 이제 두 번째 계명은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안 돼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모든 걸 주시고 긍정형으로 다 우리에게 안겨주신 다음에 안 되는 거 한두 개만 딱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분명히 선을 그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줬고 모든 게 다 너의 거야. 근데 너는 왕은 아니야. 진짜 왕은 나야. 그래서 누가 진짜 왕인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인간이 인간 되심을 나누는 공증하는 계약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고 인간이 인간 되게 하는 계약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진짜 죽었나요? 아니죠. 살아 있었어요.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왜 죽는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거짓말 하신 걸까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인간은 죽는 거나 마찬가지다.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자, 영원한 생명.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에 끊어진 영원한 생명이 이 예수님에 와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 이게 연결되는 게 보이시죠? 이게 연결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와, 이게 이런 책이었구나. 자,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계명을 주실 때 먹지 말라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실패할 걸 아셨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주셨어요. 왜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 실패할 거 아는데. 하나님 참 못되시다. 기왕 주실 거면 다 주시지. 그쵸? 근데 선택을 할 수 있어야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냥 로봇처럼 너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만든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인격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사랑을 위해 인간에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free will,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주제예요.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 계속 갈등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래서 인간이 진짜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하는데 하나님이 또 인간을 내버려 두신 게 아닙니다.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약속하셨는데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최초의 복음이 등장합니다. 이건 빨간색 형광펜이 있다면 이거는 빨간색 형광펜으로 전 쳤거든요. 어디냐? 밑줄 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뱀에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뭔 얘기인가? 자, 여자의 후손 이게 누구죠? 이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너. 이건 뱀, 옛뱀 곧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뱀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 메시아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귀는요,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메시아의 발꿈치만 상하게 했을 뿐. 자, 죽일 때, 죽일 때 치명적인 곳이 발꿈치가 아니죠. 머리입니다, 머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와. 그래서 이 승리의 복음이 인간이 죄로 타락했던 가장 슬픈 장면에서 최초로 선포된 곳이 바로 이 대목. 이거를 이제 원시 복음이다. 프로토 가스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인간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 하나님이 여기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대목이 있는데 밑줄 치겠습니다. 3장 21절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입히셨나? 가죽 옷을 입히셨다. 인간이 옷을 벗고 수치를 경험하고 있으니까 짐승을 죽여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이 피 흘림의 복음이 여기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옵니다. 자, 이 피 흘림의 복음이 어디서 완성되죠? 십자가에서. 와, 대단한 하나님의 이 거대한 스토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이제 4장의 얘기부터 나오죠. 자, 이 인류의 첫 살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인간의 제국과 제사장 나라의 갈등이 서서히 보입니다.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뭘로 죽이죠? 힘으로 죽여요. 이게 제국의 방식입니다. 힘, 경쟁, 폭력, 필요하면 죽이는 거. 이게 제국의 방식이죠. 자, 가인의 후손으로 누가 나오냐? 창세기 4장 넘어가시면 4장 16절부터 가인의 자손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 중간에 보시면 거기 19절에 라멕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얻었고 그리고 이제 23절에 내려가시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아주 뭐 자기를 뻐기면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서 나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아다와 실라요. 이게 두 부인이겠죠? 아다와 실라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내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위해 벌은 7배일진데 라멕 나를 위해 벌은 77배로다. 여러분 여기 나가 보이십니까? 내 목소리, 내 말, 나의 상처 다 나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고 내가 주어인 이 표현들 이게 제국의 언어입니다. 자기 중심성.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 중심성, 하나님께 영광. 인간의 제국은요, 나 중심성,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이게 죄에 사로잡힌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딱 뻗기면서 내가 폭력으로 가인을 능가하겠다면서 가인이 7배 벌을 받으면 나는 77배 벌을 받겠다. 그러면서 폭력을 추구하고 그걸 미덕으로 여기는 한 자만한 한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 얘기가 이제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면요. 네피림으로 이어집니다. 6장 4절에 보시면 네피림이 등장하는데 이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연합해서 그들이 어떤 이 땅에 큰 존재가 되었는데 성경은 그걸 용사 4절에 보면 용사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권력을 잡고 폭군이 됐던 한 존재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졌다. 자,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어, 인간의 제국과 이제 제사장 나라의 갈등을 보게 되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폭력, 용사로 또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한 그런 환경의 인간의 제국들이 세워집니다. 나중에 이제 니무롯이 바벨이라는 도시 국가도 세우죠. 근데 이제 제사장 나라의 그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소수의 의인들, 소수의 예배자들. 근데 박해받죠. 무시당하죠. 놀림당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좁은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이게 여기서부터 벌써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천지창조할 때는 보시기에 좋았다. 도브, 굿 이러셨는데 6장 6절에 보시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고 근심하셨다. 하나님이 깊은 슬픔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마음의 상처를 입으시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도 마음의 상처를 입으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홍수. 하나님이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슬퍼하시고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는데 그래서 노아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길이 135, 폭 222.5, 그리고 높이 13.5m의 거대한 3층 선박을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지주구적인 이 홍수 사건은요, 사실 심판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눈물로도 읽을 수 있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재창조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의 눈물이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아이고 좋다, 아이고 행복하다 하고 심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걸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왜 재창조냐? 이제 홍수가 마치고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서 다시 한번 언약을 주시는데 9장 한번 1절 펴보시면 창세기 9장 1절에 자, 이것도 밑줄 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 느낌 오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거 어디 많이 보셨죠?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 주셨던 문화 명령. 그게 똑같이 반복됩니다. 홍수 마치고 나서 그러니까 홍수는요.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절 보시면요. 여기 딱 나오죠. 왜 우리가 사람을 닭처럼 많이 죽이면 안 되느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창세기 10장부터 나오는 이 족보는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증거들이 나옵니다. 자, 사실 이 노아의 홍수 얘기를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게 전 세계 이게 민담으로 많이 퍼져 있는 걸 이미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도 있고 멕시코에도 있고요. 인도네시아, 중국, 그리스, 바벨론도 다 있습니다. 모티브가 똑같아요. 급격한 수면 상승, 남은 소수, 그 소수를 통한 재생산. 이 모티브가 거의 유사합니다. 특별히 이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문학에 등장하는 이 홍수 이야기는 창세기 홍수 얘기랑 정말 유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또 혹자들은 이 창세기의 홍수 이야기가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추정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가메시 서사시가 훨씬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이블 뮤지엄 저 DC에 있는데 가보셔도 그걸 볼 수 있는데 길가메시 서사시와 홍수 성경에 나오는 홍수 얘기가 약간 다른 강조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냐면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인간이 살아남은 것이 신들의 실수나 우연처럼 그려집니다. 원래는 다 죽이려고 했는데 인간이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노아와 배에 탄 자를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살리실 의도를 갖고 계신 분으로 그려져요. 자, 홍수의 동기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이 악함을 보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결정하시죠. 근데 길가메시 서사시에는요, 신들이 인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끄럽고 성가셔서 인구수를 조정하려고 물로 심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홍수 얘기가 길가메시 서사시 아주 유사하지만 성경은 훨씬 인격적이고 사랑이 가득하고 인간을 존중하는 하나님을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각 이야기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경에는 확실한 분명한 신학적 포인트가 있다.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격성, 하나님이 인간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강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홍수 설화들은 제 생각에는요. 신화가 아니라 아마 이 인간에게 잊혀진 기억들이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지역에 비슷한 얘기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동일한 사건에 서로 다른 묘사와 서술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은 이제 최초의 제국이죠. 네, 창세기 10장 8절, 10절 제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는데 여기 니므롯이 나와요. 세상의 첫 용사다. 그래서 그가 세운 나라가 10절에
바벨이다. 이 제국이 모이니까 도시, 나라, 국가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어떻게? 11장 4절 보시면 세 가지의 헛소리가 나와요. 첫 번째 헛소리. 우리 이름을 내자. 자주 보던 거죠. 자기 중심성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아니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전형적인 제국의 특징이죠. 두 번째 헛소리. 흩어짐을 면하자. 자, 하나님이 땅에 충만하라 이 얘기는 가라는 거거든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채우라는 거니까. 근데 두 번째 소리는 우린 모이자. 왜? 죽임 당하기 싫으니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탑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하자. 자, 이게 왜 헛소리냐면 이제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복수하자. 홍수를 경험한 인간이 자, 그리고 유대인 랍비들은 이거를 이 탑 위에 창 이미지를 딱 둬서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석이든 인간이 제국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언어를 흩으십니다. 근데 이 언어가 언제 하나가 됩니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들으면서 언어가 하나의 의미로 통일이 됩니다. 와우. 성령 안에서 언어가 통일이 되는 일들이 있게 되죠. 자, 이래서 제가 좀 이 원역사를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다뤘는데 이제 족장사를 보면서 좀 빠르게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원역사가 마무리되고 이제 족장들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족장이라는 것은 아이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셨거든요. 이거 친구라고 아무나 부르지 않죠. 이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셨나? 야고보서 2장 23절 보시면 하나님이 친구라고 불렀는데 그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셔서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비밀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이제 우상집의 자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상집에서 불러내어서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제가 이런 거에 관련된 유대 문헌들의 이야기들을 좀 자세히 나누면 되게 재밌습니다. 아주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을까? 이런 거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내게 자손을 주겠다. 내 이름 장대케 되겠다. 내게 땅을 주겠다. 내게 복이 되겠다. 하나님이 막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이것은 밑줄을 쳐주셔야 됩니다. 이제 요 스토리가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나머지 스토리와 쫙 연결이 됩니다. 이거 중요한 구절이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그래서 갈대 우르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이제 바벨론 여기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이 만나는 요 도입 부분, 뱀의 혀같이 생긴 요 우르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았다가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약속하신 건 땅과 자손, 바로 백성과 영토, 나라의 3요소 중에 두 개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로 자손이 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창세기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의 이기가 중요하죠. 왜 그러냐? 입애굽이 없으면 출애굽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요셉 하면 뭐가 생각나실까요? 꿈이 생각나시겠죠?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해 절했고 형들이 뱀 뱉다니 자기의 뱀 벽단을 향해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이집트에 팔리죠. 근데 정말 그 꿈대로 이집트에 가서 총리가 돼서 거기서 총리 될 때도 또 바로의 꿈을 잘 해석했어요. 거기서 7년간의 풍년의 7년간의 흉년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흉년의 시간에 곡식을 잘 쌓아놓다가 주변 나라에 파는데 이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지역도 흉년이 오니까 이 곡식 살려고 내려왔다가 정말 어렸을 때 꿈꾼처럼 가족들이 요셉 앞에 찾아와 고개를 숙이며 식량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입애굽의 꿈을 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이어주는 중요한 스토리입니다. 자, 입애굽의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말씀 있죠. 형들과 잘 화해하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가족을 이집트로 다 초청합니다. 그때 이제 이집트로 아들이 초청하니까 요셉과 11형제가 이제 내려가는데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내려가는 중간에. 근데 그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6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부터 4절까지. 여기도 한번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는데 창세기 46장 3, 4절 나는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와,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이게 이배굽시켜서 뭐 한다?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근데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올라가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진짜 이 약속대로 야곱이 이집트 고센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민족이 불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야곱은 이제 죽어요. 그리고 이 장례식을 이제 이집트 총리니까 요셉이 국장을 크게 70일간 치릅니다. 그래서 요셉과 그 형제들 또 아버지의 시신 또 많은 어, 애굽의 신하들이 아주 대형 집단을 이뤄서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막벨라굴에 야곱을 묻어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출애굽을 위한 작은 리허설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출애굽을 위해 이배굽이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출애굽입니다. 모세가 6개월 동안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파라오를 찾아가서 6개월 동안 이집트의 파라오와 9차례 협상을 합니다. 협상의 내용은 자, 120만의 이스라엘을 송두리 빼오는 거죠. 근데 이 제국의 파라오가 이걸 받을 리가 없죠. 그래서 6개월 동안 9번 부딪힙니다. 이집트의 거대한 문명, 그리고 모세가 쥐고 있는 협상 카드, 뭐죠? 하나님의 기적, 요게 두 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 문명이 얼마나 거대하고 강력한지, 기적이 9번 일어난도 버팁니다. 사실 이 9번의 일들은, 다 이 이집트의 신들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우상의 대결이 있죠. 근데 단 하룻밤에 이 이집트의 거대한 문명의 저항, 이집트의 신들의 대항이 확 꺼집니다. 확 무너져요. 그게 언제 일어나냐? 바로 열 번째 기적 뭐였죠? 6월절에서 승리가 일어납니다. 자, 6월절에 온 이집트 지역의 장자 다 죽는데 한 지역만 안 죽어요. 어디였죠? 이스라엘 지역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지방에는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는 먹어라. 이게 첫 번째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스라엘은 장자가 안 죽어요. 근데 이집트는 온 집마다 장자가 죽어서 다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깜짝 놀라서 나가. 그래서 이제 제사장 나라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6월절부터.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6월절에 있는 날을 한 해의 첫 달로 해라. 출애굽기 12장 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6월절.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세울 때 우리도 연호라는 게 있죠. 한 나라를 세우면 단기 몇 천 몇 년. 이게 뭐예요? 단군이 그 나라를 세우고 나서부터 1년이다.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도 언제부터 첫 달이냐? 6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이집트를 빠져나온 그날부터 그 달부터 이 이스라엘의 캘린더는 첫 달로 시작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시작 12장을 보시면 어린 양을 6월절 어린 양을 죽이는데 과정을 잘 설명해요. 근데 여기 어린 양의 조건이 있습니다. 보시면요. 5절에 보시면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흠이 없는지 있는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은 수컷이어야 돼요. 자,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어린 양의 조건에 딱 맞게 죽으셨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했죠?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가서 조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죄가 없다. 나중에 손을 씻으면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어린 양을 조사하고 흠이 없는 게 있어야 6월절 어린 양인 거예요.
이거를 성취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두 번째 어린 양의 조건이 뭐죠? 수컷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림에서는 다 이렇게 옷을 입혔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나체로 달리셨어요. 나체로 달렸을 때 정확히 저 사람이 남성임이 다 드러난 채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정확히 유월절 어린 양의 이 조건에 맞게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죽는 그날 밤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 예수님의 성찬식도 사실은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원래는 유월절 만찬은 이제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빵을 떼시면서 내 살을 먹어라. 고기가 되셔서 우리에게 살을 주셨고요. 잔을 바르지 말고 피를 바르지 말고 잔을 주시면서 내 피를 먹어라. 유월절 어린 양인 그분이 자신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이제 마지막 유월절 만찬 바로 십자가에서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유월절을 완성하셨습니다. 와우, 대단한 스토리죠. 자,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어제 리허설 할 때 이게 1시간 안에 끝나는데 왜 이렇게 약간 좀 딜레이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 약속된 1시간에 딱 끝내고 싶은데, 한 살짝 10분, 15분 정도 오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제 바쁘신 분들은 먼저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최대한 빨리 15분 안에 제가 잘 해볼게요. 자, 그래서 제사장 나라 이제 6월절 이후에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으로 옵니다. 거기서 약 1년간의 시간을 보내는데 여기서 이제 10계명을 받고 성막을 짓습니다. 자, 우리 중요한 구절 체크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으로 넘어가셔서 19장 5절 6절 여기 형광펜 쳐주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이 시내산 앞에서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약 1년간 하나님과의 저는 이거 결혼식이라고 생각해요. 자, 결혼식 하면 결혼 서약을 하죠. 그게 바로 십계명인 거예요. 자, 어,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 따로 살지 않죠. 이제 집을 합쳐요. 같이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살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지으신 집이 바로 성막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실제로 결혼을 하면요. 여기 왼편에 보이는 예쁜 요 문서가 있죠. 이게 케투바라는 거예요. 케투바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결혼한 당사자들이 서약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머리가 있는 요 부분에 보시면 뭐 witness, rabbi, 뭐 bride, groom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서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계약을 하는 거죠. 결혼의 조건, 결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거는요. 우리를 괴롭히고 그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와 결혼하는 케투바를 쓰신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면 같이 살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죄가 있죠.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우리 안에 집을 짓고 거기 어떻게 집을 짓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다 쓰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과 살기 위해 기본적인 방법을 배우는 신혼기다.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자, 레위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성경 한 권을 한 페이지로 쭉쭉쭉 밀고 나갈 텐데, 자, 성막이 지어졌죠. 지금 시내산 앞에요. 1년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신혼기입니다. 자, 이때 이제 성막이 지어졌으니까 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느냐, 어떻게 하나님과 제사를 지내느냐, 이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레위기가 쓰여집니다. 자, 레위기는요, 너무 어려운 책으로 사람들이 많이 학습이 돼가지고, 많이, 싫어하고 성경 읽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아주 그런, 어, 뭐라고 할까, 범프가 되는 그런 책인데, 사실은요, 제가 유대교를 공부하고 나서, 야, 유대인들은요, 이 아이들에게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치거든요. 왜? 가장 중요한 책이니까. 우리는 어렵다고 넘기는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자, 우리가 그래서 레위기를 좀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전 두 가지로 설명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레위기는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교과서다. 시민 교과서다. 이 레위기는 출애굽기랑 시간과 장소가 똑같아요. 시내산 앞에서 1년간 있을 때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혼식 마치고 이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배경에서 문화에서 살다가 이제 결혼 생활을 배워가는 구체적인 지침서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나와 살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책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레이기는요,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같이 겠고 싶은데 그분은 거룩하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자, 빛과 어둠이 만나면 어둠이 어떻게 되죠? 확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거룩과 죄인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거룩과 죄인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뭐냐?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를 통해. 그래서 레위기는 첫 장 펴자마자 뭐가 나냐? 5대 제사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건 헷갈리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요 절기들도 다릅니다. 이제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그리고 7대 절기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뭐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제가 나중에 이제 이 절기로 한번 좀 특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 절기를 이해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아주 깨집니다. 아주 일례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월절에 일어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구속의 역사를 정확하게 이루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 잘 관계하고 하나님과 사는 이 5대 제사와 또 7대 절기들 이런 걸 설명하시면서 자, 이걸 어떻게 드려야 된다? 중요한 거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 제사는 예물이 필요하고 예물이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하고요. 자기가 막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이 이름을 위해 정해진 장소, 다시 말해서 성막에서 드려야 됩니다.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레위기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뭐 14장 가시면 예를 들면요. 안 찾아보셔도 되는데 거기 나병 환자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고 또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아라 하십니다. 왜 그러셔요? 이 레위기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깨끗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레위기 13, 14장은요. 나병 환자들에겐 복음인 장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는요. 어려운 규칙 같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러브레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 용서의 방법, 우리 삶의 구체적인 방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5대 제사 또 이 절기 중에 중요한 3대 절기도 있고 7대 절기는 일단 3대 절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PPT 올려드릴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한 사람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결혼하고 십계명 받고 신방 차리고 자, 성막을 받고 이제 1년간의 신혼생활을 마치고 구체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떠납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야죠. 그래서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이 여정이 민수기다. 민수기. 자, 민수기는 영어로 numbers, 그러니까 한자로는 숫자를 센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수기는 정말 두 번의 인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민수기로 넘어가서 보시면 1장 보시면 거기에 길고 지루한 족보들이 쭉 나와요. 이게 누구냐면 지금 시내산에서 막 출애굽한 그 1세대들의 출애굽 1세대들의 명단입니다. 자, 이 출애굽 1세대가 나중에 여정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로 도착했을 때 거기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그 정탐꾼의 보고가 10명과 2명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이 10명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물같이 무너져서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야, 우리 갈 수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자. 14장 28절에 그래서 정탐한 40년을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해라. 그래서 원래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40년 빙글빙글 돕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 오늘날의 이야기로 하자면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죽으면 훈련도 빨리 끝납니다. 자아가 죽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출애굽기 1세대가 그래서 광야에서 죽습니다. 자,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경험했던 그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자 이제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자란 그 만나의 세대가 이제 두 명의 그 다른 보고를 했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 그 두 사람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40년이란 기간 속에서 말씀을 주시고 훈련하면서 이 약속을 땅을 준비하는 세대로 자라났는데 이 준비된 두 번째 출애굽 두 번째 만나 세대가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인구 조사를 한 번 더 하는데 그게 바로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두 번째 족보입니다. 26장을 한번 펴보시면 거기에도 또 길고 지루한 명단들이 주르르르 두 번째 인구 조사라고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첫 번째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를 비교해 보면요. 사실은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렸는데도 거의 인구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잘 지키고 보호하신 거죠. 자, 그럼 이런 민구조사를 왜 하느냐? 첫 번째, 이 제사장 나라의 컨셉에서 맞춰서 보면요.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이 필요하죠. 예물은 어디서 나오죠? 땅에서 나옵니다. 땅은 땅에서 나오려면 땅 분배를 잘해야 돼요. 땅 분배를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사람 숫자에 맞게. 사람이 많은 지파는 많게. 큰 땅. 사람이 적은 지파는 적은 땅. 그러니까 땅 분배를 위해. 그래서 예물이 골고루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분배를 하려고 인구 조사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제사를 드리려면요. 우리 DMV 지역 가도 창고 한 곳이 있는데 사람이 길게 줄어서면 그거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도 레위인들이 효과적으로 배치될 수 있게 각 지파가 몇 명이 많은지를 알아야 그걸 효과적으로 제사장들을 배치할 수 있겠죠. 또 이제 정복 전쟁 가면 뭐 전쟁도 앞두고 인구수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인구 조사를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명기는 이 만나 세대가 40년간의 제자 훈련을 잘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을 딱 건너기 직전에 모압 편지에서 이제 만나 세대의 제자 훈련이 광야 학교가 모세가 딱 세 편의 졸업 설교를 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신명기가 거듭신, 그러니까 명령명에서 반복된 명령이라는 거. 왜 반복하느냐? 강조하는 거 중요하니까.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제사장 나라의 놀라운 길을 부모가 가르쳐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졸업 설교의 핵심입니다. 사실 요즘은 이제 부모님이 자녀를 가르칠 일도 없고 가르치지도 잘 않죠. 근데 성경은 놀랍게 뭘 얘기하냐면 부모가 제사장 나라를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 이게 쉐마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 이것도 밑줄을 치셔야 됩니다. 긴 구절이니까 제가 읽진 않을게요. 근데 밑줄을 치시면서 들여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쉐마를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문에 있어요. 근데 이 쉐마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녀에게, 사람들에게. 그 증언이란 단어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죠. 쉐마, 들으라라는 히브리어 맨 끝에 아인.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에카드를 하는 고 에카드라는 맨 마지막에 달래. 요게 히브리 성경에 보면요. 요 두 글자가 유난히 다른 글자보다 크게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증인이란 뜻이. 그러니까 쉐마의 핵심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라. 이 완전 제사장 나라 컨셉이죠. 내 영광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 본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이 증인이 언제 성취됐다고 말씀드렸죠? 성령이 오셔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와. 그러니까 이 증인이 여기 신약의 이 증인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사랑하고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데 세 장만 넘겨보면 신명기 10장에 12절부터 13절까지 여기도 형광펜을 한번 쳐주세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하여 여호와를 섬겨야 하느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행복을 위해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 바로 토브 그 창세기 1장
천지 창조할 때 보시기 좋았더라. 토브, 토브, 욤 토브, 욤 토브. 그 하나님의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바로 여기서도 하나님 계명 주신 이유도 하나님이 하나님과 가장 완전한 교제와 사랑 가운데 있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인류가. 토부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다음 약속의 땅에 입성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데 아주 간단해. 여호수아서는 땅 정복과 땅 분배 두 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손과 땅이 성취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여호수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예슈아예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그 단어가 원래 예슈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열세 지파의 12개의 땅이 분배되고 레위인들이 이제 흩어져서 가르치게 됩니다. 자, 사사기 이제 마지막 두 개만 남겨놓고 있는데 자, 사사기는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여호수아에는 이제 만나 세대로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았죠. 제자 훈련을 잘 받았고 신앙 개성을 잘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에는 사사 시대에는 신앙 계승이 잘 안 돼요. 그 쉐마가 실패한 거죠. 그래서 암흑기 350년이 도래합니다. 이때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사사기 맨 마지막 장을 펴보셔요. 사사기 맨 마지막 장 21절, 25절.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사사기의 핵심 구절입니다. 왜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거면 제사장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제사장 나라가 무너졌으면 이건 제사도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보면요. 미가라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돌아다니면서 레위 한 명을 붙잡아서 자기 개인 집에 제사장으로 세워요. 왜 레위인이 돌아다닙니까? 제사가 무너진 거예요. 또 사사기 19장에 보면요. 레위 사람이 막 첩을 둬요. 첩을 두면 안 되죠. 근데 그 첩을 찾으러 갔다가 뭐 불량배 만나서 그 첩이 죽자 그 시신을 막 칼로 12봉이로 나눠요. 근데 레윈이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완전 이렇게 무너진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다. 그래서 사사 시대 악순환이 이 사사기 2장 16절부터 19절까지 드러납니다. 불순종하고 괴로움 당했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사사가 그래서 세워지고 그래서 사사가 세워지면 건져내지고 근데 그렇게 건져지지만 또 사사가 죽으면 또 다시 불순종한 이런 어둠의 시대에 350년이 이어진다. 근데 이런 어둠의 시대가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빛나는 오아시스 같은 이야기를 하나 두시는데 그게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는요, 배경이 베들레헴이에요. 나암이라는 여인과 룻이라는 여인의 두 여인의 얘기인데 완전히 집안이 어려움을 당해요. 이제 가뭄이 있어서 모압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모압 지역에서 살다가 집안의 남편들이 다 죽어요. 세 명, 그러니까 남편과 두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상집이 된 거죠. 그 집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다 과부가 됐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제 나오미는 다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제사장 나라의 법에 의지를 합니다. 거기에 법이 있었던 게 이제 계대 결혼법이라고 이제 형제가 만약에 이제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형제 가까운 남자들이 그 과부랑 결혼해서 그 형제의 이름으로 재산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기업 물을 자도 비슷한 거예요. 이제 기업을 잃은 친족을 위해 친척이 대신 기업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사장 나라의 법대로 이 가정이 다시 돌아오니까 놀랍게 이 가정이 한 달 만에 회복이 돼요. 룻이 이제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의 은총을 얻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해갔던 가문, 어려움 속에 아주 깊이 들어갔던 가문이 보아스라는 남성을 통해 제사장 나라의 법 제도를 통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 룻기를 보통 오순절 77절에 읽는데 이게 왜냐하면 추수를 배경으로 있어서 그런데 마지막 때 성령이 부어져서 이제 언어를 통일하시고 이방인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는 그 성령의 그 역사가 바로 여기 룻기에 아주 작은 모형으로 드러나요. 이 룻이라는 이방 모압 여인이
하나님 나라 제사장의 백성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조상으로 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주님이 이 망한 가문 같은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이 놀라운 구속이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 법이 이렇게 보호를 하면 약자가 회복되고 망한 가정이 회복되는 이런 성공 사례를 보여주는 게 룻기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를 좀 길지만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자, 생각해 볼 질문은 각자 생각해 보시면서 나누시면 좋겠고,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게 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죄송하고 또 혹시 질문이나 나누실 이야기, 커멘트가 있으시면 또 남아서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길고 거대한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지루할 수 있는데, 네. 하여튼 감사하고 혹시 뭐 질문이나 더 나누고 싶은 얘기, 커멘트 다 좋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강의는 마쳤으니 이제 급한 일이 있으시면 또 가셔도 되고요. 네. 너무 좋았어요, 전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PPT도 제가 바로 올려드릴게요. 네네. 네. 그래서 내용을 좀 보시면 이렇게 혹시 제 말이 빠르거나 그런 경우도 있으면 혹시 녹음하신 거 한 번 더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네. 저희가, 네. 진짜 이 질문 쪽은 제가 레코딩을 끄겠습니다. 그래야